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극적이고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이력을 가졌지만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의 삶은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전도자이면서 설교자였고 교회의 개척자이면서 신학자였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를 펼쳐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적용해 나가는 방식도 매우 탁월했습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지 이것을 이론적으로 학문으로 접근하거나 관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접근합니다. 결혼이나 가정생활, 말의 문제, 일에 대한 문제, 대인관계 등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이러한 삶의 적용을 다루기 전에 늘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말씀 뒤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뜻을 세워 내 자유 의지에 의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합의된 뜻을 따라 살거나 타인에 의해서 주입되고 조작된 뜻을 내 뜻으로 착각하고 구현하려고자 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울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것,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의 취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상태로 하나님의 뜻이 내 인격을 관통하고 마음에 가득히 채워져서 언어와 행실로 표출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해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빛의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것,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상황과 선택 가운데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모두 다 분별한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 충만해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듣고 나온 후에, 깨달은 후에 취사 선택을 하거나 순종하기를 달가워하지 않고 미루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 불순종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될까요?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해의 온전한 단계로 나가지 못합니다. 머리로 아는데 삶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나 다 알아요. 목사님 그 내용 다 압니다. 알기는 하지만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까지 역설해 왔던 것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대고 음주와 과음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단순히 음주를 비난하고 금주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점이 함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음주의 문제로만 오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빠지게 되는 위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술 먹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영적인 자만심, 착각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술 취하는 것,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술 취하는 것의 특징을 먼저 알아보면 됩니다. 술 취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이해력을 상실하게 하고 품위를 잃게 만들고 판단력과 균형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의사이면서 영국의 의사이면서 목사였습니다.
그가 쓴 에베소서 강해를 보면 그분이 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술은 일단 들어가면 사람을 억제한다라는 것이죠. 술이 가장 먼저 인체로 들어가서 하는 일은 뇌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고등 중추기관을 억제하는 것이랍니다. 그 중추기관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가능케 하냐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해주고요. 지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균형 등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 고등 중추기관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들어간 술은 가장 먼저 이러한 능력, 이러한 기능을 제압해버려서 그 고등 중추기관을 술의 영향력 아래 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가 가장 먼저 사라진 거죠. 언어를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주관하는 이 고등 중추기관이 술에 의해서 제압이 되다 보니까 언어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떠들게 되고 아무 말이나 풀어놓게 되는 것이죠. 생각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져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서 방향 감각이 사라져서 헤매고 행동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움직여야 될 때, 멈춰야 될 때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가다가 넘어지고 멈추지 않아도 얼른 가야 할 때 몸이 따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일단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옷도 벗고 드러눕습니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금만 건드려도 굉장히 난폭한 반응을 보입니다. 술 취하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요. 인격적인 언행, 타인에 대한 배려, 술 취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성 없는 짐승과 비슷하게 행동을 합니다. 술이 망가뜨리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규모 있는 생활, 질서를 가진 품격, 균형, 세련됨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장 먼저 망가뜨리고 방탕한 삶, 허비하는 삶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첫 번째, 무엇을 허비할까요?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술 취한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해야 할 일은 다 뒤로 미룬 채 떠들고 휘청대고 시간을 버립니다. 바로 앞에 시대가 악하다, 그러니 시간을 건져내라 라는 권면과 이어서 나오는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는 하지 않을 일들에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죠.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힘들을 아무 의미 없는 곳에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 하면서 앞에 테이블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때려 눕힐 수 있다고 싸움을 걸고 힘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낭비를 합니다. 맑은 정신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도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절약하고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하면은 모든 최저가 검색을 몇 시간 동안 하면서 100원 더 싸다 하고 여기에서 사야지 하는 그런 사람이 취하면 내가 낼게. 가만히 있어봐. 나 돈 있어. 내가 낼게. 그러고 그냥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굳이 안 해도 돼야 돼. 너 용돈 써. 오늘 술집에서 만난 사람한테도 용돈 써. 나 돈 많어 하면서 막 찔러 넣어줍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의미 없이 낭비하는 것, 술 취한 자의 특징이죠.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술 취하는 것을 즐겨했다면 제가 이야기한 것들 중에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보셨을 것입니다. 본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꼴 안 보고 산 복을 받은 복된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 나란한 문장에 적어놨을까요? 술 취하는 것, 단순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술 취함은 사람을 지배하는 술의 속성을 꼬집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남 앞에서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 술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할 말, 안 한 말 다 쏟아내죠. 왜 그렇습니까? 술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니까, 술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술에게 내 인생의 지배권을 넘기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오직 성령에게 내 인생의 지배권을 넘기고 오직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먹지 마라, 교회에서 술 먹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술 먹으면 안 좋으니까, 나 지방간이 있으니까, 이제 술 끊어야 될 때 됐으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으면 보기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술 먹지 않는다,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금주한다.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는 거, 이러한 이유 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니까, 종교적인 의무이니까 왜 술 먹지 않는 것이 구별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까?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술 먹지 않는 것이 왜 거룩하고 구별된 거냐? 바로 지배권이죠. 내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사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는 것은 내가 술의 영향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이고, 그게 구별됨이고, 반대로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술 먹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구별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누구를 믿고 사느냐, 그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 좁은 의미로는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를 가리키는 말이겠지만 모든 종류의 도취, 그것을 일컫는 은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사로잡아버리는 일체의 것들을 여기에서는 대표성을 가진 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을 포함해서 쾌락, 마약, 오락, 권력, 소유, 모두 술로 대표되는 똑같은 것들입니다. 쾌락을 위해서 타인을 도구로 삼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락에 빠져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몰아넣는 이들, 다 도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느냐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권면, 성령께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영접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게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놓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술 취하지 않겠다, 이 땅의 어떤 것에도 도취되지 않겠다. 바로 이것은 신앙의 고백의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싸울 것인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배받는다라는 이 말 달갑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내 자유의지를 박탈당한 것 같아요. 내 주권이 상실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무언가에 의존되어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생존의 문제, 부모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문화와 시대 정신과 교육 등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의존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세상의 인문학, 철학은, 학문은 독립적인 자아를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걸어가려고 했었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될 수가 있어. 너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하나님처럼 같아져 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인간에게 자멸의 길을 제안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스스로 나 하나님처럼 독립된 존재로 살아갈 거야, 스스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결심했던 인간은
잘 생각해보면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탄의 말에 의지한 셈이죠. 사탄이 파놓은 그 결과는 사탄이 파놓은 멸망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땅히 의지해야 할 창조주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 사탄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죽음이었고 타락이었고 죄였고 에덴에서의 추방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야,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야? 너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잖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잖아. 배움도 있고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존재이고 너 성인이야. 너 책임질 수 있어. 굳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왜 나의 자유를 빼앗겨야 돼? 하나님께 묶인 불편한 삶 왜 살아야 돼? 나는 내가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교회는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많은 거야? 왜 예배는 꼭꼭 오라는 거야? 이 시국에. 왜 말씀은 똑같이 매번 읽으라는 거야? 왜 찬양은 큰 목소리로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사탄의 유혹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스스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너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아담과 똑같죠. 그게 타락이고 그게 죄고 그게 교만이고 결국은 동산에서의 추방입니다. 죽음인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내가 독립적인 존재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의존적인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지배할 어떤 주체를 찾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유행어 많이 쓰시나요? 젊은 애들은 유행어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줄여요. 줄여서 못 알아들어요.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청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엄청 무안줘요. 나이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는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를 쓰고 외워요. 뭐라고? 까먹을까 봐 적어놔요. 이렇게. 아, 이거는 그거야. 얼마 전에 제가 당근이지라는 말을 했다가 엄청난 비난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당근, 요즘 누가 당근이냐는 거예요. 꼰대라는 말도 쓰면 안 된대요. 꼰머래요. 모르시죠? 제가 조금 젊게 살아서 대를 잘 보면은 멋자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멍멍이도 댕댕이라고 읽는 게 그런 거래요. 너무 또 설교 듣고 그것만 멍멍이가 댕댕이래 오늘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줄임말을 쓰고 시대에 맞는 세련된 단어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 말도 이 시대에 의존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도 젊었을 때 유행어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뭔가 있어 보이고 이게 시대가 알려줘. 우리가 시대에 의존돼 있고 문화에 의존된 것들 이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말도 그런데 우리의 생각도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의존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아닙니다. 하나님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다른 것들을 올려놓지요. 돈은 유용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에 취해서 내가 돈에게 나의 지배권을 맡기면 나는 돈에 죽고 돈에 사는 방탕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사랑과 가치와 의미와 선과 명분이 아니라 돈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돈으로 판단하고 돈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돈을 기준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돈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돈의 노예로 변합니다. 제가 사회인 야구를
이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거 알고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저인 줄 알아요. 운동하는 곳이 이곳에서 멀지 않은 야구장이 여기에 멀지 않다 보니까 항상 지나가면서 제 얘기를 하나 봐요. 저 교회가 정철호 목사 교회래.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이 교회 건물이 제 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이 건물이 제 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신불당에 이게 얼마야? 이만한 건물이 있으면 엄청 부자네? 그래서 맨날 저만 보면 밥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분명히 나이가 많은데 저한테 형님이래요. 그래서 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형님이라고 합니까? 저보다 돈이 많아서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뭔가 돈으로 서열을 정하고 돈으로 가치를 정하는 거, 이건 돈에게 지배권을 맡기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 주눅듭니까? 그러지 마세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내가 돈이 없다고 여러분 초라해 보입니까? 왜 그러세요? 천재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인데. 돈에게 내가 나의 지배권을 맡기면 내 생각이, 내 가치 판단이 돈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예뻐 보이고, 돈 있는 사람이 멋져 보이고, 돈 있는 사람이 힘 있어 보이고, 이거는 바로 돈에게 내 지배권을 맡겼기 때문이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도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예요. 그런데 성이 주는 쾌락에 나의 지배권을 던지면 성의 노예가 되어서 방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에 도취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취해버리면 나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과 견해와 가치관과 재산을 조금만 건드려도 굉장하게 난폭하게 반응을 합니다. 분노와 복수의 화신으로 변하죠. 나 무시했다고. 여러분, 이렇듯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명확하게 갈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됩니다. 성령의 언어가 나의 말이 됩니다. 성령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그분이 맺는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다면 이런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종으로 삼으려는 이토록 많은 요소들에게 일일이 대응하고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오해고 교만입니다. 나 술 조절하면서 마실 수 있어. 나는 돈 딱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컨트롤할 수 있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술, 나 취하지 않아. 난 취할 때까지 마시지 않아. 나는 딱 기분 좋을 때까지만 마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딱 기분 좋은 때가 얼마큼이죠? 소주 몇 잔이에요? 장로님 몇 잔 마셔야지 딱 기분 좋죠? 장로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술 마시는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정확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의 알코올의 양을 가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될 때부터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이 0.03%를 넘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이미 판단 능력이 저하된다라고, 운전할 때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면허 정지를 시키겠죠. 범죄로 취급하겠죠. 2018년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매년 대략 3만 건의 정도의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고가 안 난 것까지 포함하면 음주운전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한다. 근데 저는 그거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벌이 조금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술을 안 먹으니까요. 그 법이랑 저랑 상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올려도 되고 음주운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가끔가다 저녁에 늦게 제가 일을 하고 퇴근해서 집을 가다 보면 정말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 취해서 운전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이 위법인 거 압니다. 그 행동으로 처벌된다는 것도 아는데 왜 음주운전을 할까요? 술을 마시면 이미 판단 능력이 저하돼서 내가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죠. 분별력이 이미 떨어져 버린 겁니다. 내가 분명히 취했는데 나 안 취했어, 운전 가능해, 분별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운전대를 잡는 겁니다. 그것이 처벌이 아무리 세진다고 취한 사람의 분별력이 다시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돈도, 오락도, 쾌락도, 권력도, 소유도 내가 취하지 않고 정확한 분별력을 지킬 수 있는 그 수준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지배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잘 관리해 주실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이자 사회 심리학자인 로이 바우마이스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은 허황된 착각이다. 그만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쁜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대신 좋은 습관으로 그 나쁜 습관을 덮어 씌우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악습, 죄의 유혹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지속적인 개인 경건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금세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죄악된 습성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거룩한 습관으로, 영성생활로 그것을 덮어 씌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방탕함으로 무언가 취해서 끌려가는 삶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이겨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 개인이나 교회 안에 충분히 압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시면서 다스리고 인도하셔야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나쁜 습관, 우리의 죄된 본성이 밀려나가는 거죠. 덮어 씌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인생, 내 인생에 지금 주도권을 쥐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지금 내가 도취되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내라, 구원해내라 라는 그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일,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무엇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까?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나는 술이 좋은 것이 아니라 술자리가 좋은 것이다. 자연스럽게 속 이야기를 내놓고 서로에게 솔직해져서 술자리에서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분위기가 좋아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술이 깨면 그 자리도 깨집니다. 술과 함께 보였던 솔직함, 자연스러움, 허심탄회하게 내려놨던 그 모든 내용들, 술 깨는 동시에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술 친구, 술 깨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도취된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취해서 돈으로 모임과 관계, 분위기, 기쁨, 그 취기에서 깨어나면, 그 돈이 사라져버리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헛된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철새라고. 그런데 당연한 것이죠. 권력 때문에 모인 그 모임인데 권력이 사라졌는데 왜 거기에 붙어 있습니까? 권력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철새가 아닙니다. 자석에게 철이 이끌리듯이 당연히 그렇게 이끌리고 또 그렇게 돌아다니겠지요. 여러분, 신앙이란 깨어남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뭔가 도취된 것이 있구나,
그러한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취기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우리를 각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기능,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게 만듭니다. 마음과 지성을 고무시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영적 부흥과 각성 뒤에, 성령의 운동 뒤에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열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와 청교도 부흥 시대 이후에, 그리고 미국의 대각성운동, 우리나라의 평양대부흥운동 등 이러한 성령 부흥운동 뒤에는 놀랍게도 사람들이 배우기에 열정을 내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믿음과 지성과 이성을 각성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경을 핍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해가 빠진 성령의 신비로운 체험만 추구하는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과 무관합니다. 성령은 성도의 마음과 지성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수 있게 활성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위해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하며 준비합니다. 그 결과 성도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그 도구로 아름답게 쓰여집니다. 술 취한 사람, 억제되지 않는 비이성 상태로 빠져들어 짐승과 같이 되지만 반대로 성령의 취함은 절제되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이며 아름다운 품행으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도합니다. 지금부터 그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술 취하지 않고 술 안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만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서 일깨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거고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성품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품과 관련이 있다는 말은 그 열매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죠. 좁은 마음,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그리고 타인들을 바라볼 수 모르는 그러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이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지막 끝은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를 대하면 거부감이 듭니다. 왜? 그 단어 안에 계급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복종해야 대상은 내 위고 나에게 복종할 대상은 내 아래 것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무언가 계급의식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나를 경멸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또 있습니다. 종종 무슨 연약함의 표시나 힘의 모자람,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항해야 되는 것,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종은 세상에서 말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나 힘에 의한 억압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 복종이 아니라 세워진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것들을 존중하며 그 권위와 질서를 지키는 복종입니다. 예를 들어 전사들이 지휘관의 명령 앞에 복종하고 충성을 바치는 상황이나 지역의 통치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 지역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피차 서로에게 복종을 해라. 뭐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에 대한 결과로 우리에게 서로에게 복종하게 만드신 거죠. 이 뒤에 에베소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복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복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가 맺는 여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계획,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분의 계획, 그 계획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 가능한 일들이겠죠. 그러면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 것이냐?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정말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방대한 개념이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시시하고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복종하는 자리까지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간다, 실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 성령 받아야겠죠?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성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거나 못 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성령은 구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악한 자가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줍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겠다는데 그게 뭐냐? 더 좋은 것을 주겠죠. 어마어마한 것을 주겠죠.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힘, 능력, 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주겠다, 자신을 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가장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 가장 좋은 선물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바로 알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분을 내 뜻을 이루어줄 능력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가 없는 기나 기이한 일을 일으키는 에너지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격으로 우리와 사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 무슨 말입니까? 지정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 지정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성령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나의 지배권을 그분께 넘기십시오.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온전히 장악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 이 성령 받은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살면서 해오실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취해 있는지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나를 기쁘게 움직이게 하는 것, 나의 시간과 재화를 써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지,
성령 충만한 일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 취기에서 깨어나와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비틀거림과 무절제함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영적인 전투를 시작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취해 있는 것으로부터 깨어나오게 하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음 주 승리의 깃발을 높게 올리면서 이곳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오셔서 세상의 것들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영향력 아래 온전하게 장악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취해 있는 것들로부터 깨어나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 전쟁터로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우리의 삶 전체를 얹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들, 그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잘못하여 그것에 취하여서 더 가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더 이루려고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보화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물질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